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물으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교리적인 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배운 게 있으니까 교리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좀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짓궂다고 표현을 하면 불경한 거지 이런 생각이 팍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 틀 안에서 아주 하나님을 경직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어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쉽게 가게 하면 되지. 죄수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또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다가 죄수 신분이니까 이러다가 죄수들 다 도망가면 우리 목 달아나게 생겼다 싶으니까 죽이자는 말까지 듣고, 그러다가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서도 모닥불 쬐다가 또 뱀에 물리네요. 그거라며 저 사람 저거 살인자 아니야? 이런 의심을 또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게 바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참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은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 같아.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드라마를 끌고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뱀이 팍 나타나고 물기도 하고, 그럼 다 아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을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당연히 창의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 같아요. 네. 지루하지 않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좋은 일로도 놀라고 나쁜 일로도 놀라고 하여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네. 좀 팍팍 밀어주시지. 그냥 쉽게 쫙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냥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는 길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로마에 가게 하시고, 로마에 가가지고도 이제 28장 끝에 말씀을 묵상할 때 살펴보겠지만 집에 가둬놓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뭐야 도대체? 굉장히 인색하게 하시네. 팍팍 좀 쓰시지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돈 좀 달라 그러면 팍팍 좀 밀어주시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면 그냥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그냥 후하게 그냥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안 그럴 때는 또 진짜 지독하게 안 그러시고 왜 이렇게 인색하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불경한 걸까요? 불경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상당히 교리적인 틀에는 충실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못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묻고 싶으면 묻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대들고 싶으면 대드는 거지. 예?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인격적이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아버지 이거 너무 심하네요. 예?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인식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아버지하고 그 아들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이 말 했다가는 기싸대기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는 완전히 훈장 선생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런저런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걸 뭐 이 시간에 다 풀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본문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진 틀과 정해진 법칙에 따라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예? 저는 다큐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연의 신비 같은 거 보면 진짜 세상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자연 세계 안에 일어나잖아요. 동물들 세계, 식물들 세계, 그걸 그냥 쫙 당겨서 가까이 근접 촬영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 보면, 이야, 어떻게 저 지렁이 같은 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냐?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뭐, 이번에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어떻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겨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축구 좀 아는 사람은. 또, 일본이 어떻게 독일을 이겨? 우리도 독일을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변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법칙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월드컵이라는 게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긴 것도 이것도 뭐 이변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예? 비긴 것도. 세계적인 다 전문가들이 진다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겼잖아요.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변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면 실력이 아주 좋은 팀과 실력이 처지는 팀이 붙으면 실력이 좋은 팀이 이겨요. 그런데 실력이 한참 처지는데 이기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일반 법칙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자연 법칙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을 주셔가지고 해가 지우면 해가 뜨고, 그렇잖아요. 이제 가을, 늦가을 지나고 초겨울 오면 이제 한겨울 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내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봄이 오죠. 자연이 온다고 이게. 가만 놔둬도 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예측하면서 오늘 겨울에 씨앗을 잘 준비했다가 내년 봄이 되면 파종을 해서 꽃도 보고 열매도 따먹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법칙 일반 은혜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계획해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애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된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 법칙들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변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변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방송에 내어 보내는 거예요. 또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이제 방송에 찍어서 내 보내는 거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 일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머리 과학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내 보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느냐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일반 섭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섭리.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철을 맞아서 주님의 탄생하신 날 25일을 향해 지금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이변이 뭐죠?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 법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가지고도 아기를 가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네.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래. 그래서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러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우연한 기회에 또 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신론자가 됐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었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말이 맞잖아요, 이게. 논리를 따라오고 있죠. 예? 이 말이 맞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방향을 잃고 파선하기 직전까지 가죠.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버렸어요. 그 아까운 짐을, 식량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보문 위에 보면 닷줄까지 끊어버렸어요. 닷줄은 생명줄인데 그것도 끊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모닥불 피우다가 뱀에게 또 물리네요. 그래서 살인자로 의심받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마지막 본문 그 27장 마지막 절에 배에 탔던 276명이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고 다 살아서 구조되고 섬에 다 상륙했대. 이것도 참 신비한 이야기고, 그렇죠? 죄수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를 호송했던 백부장부터 군인들은 로마에 가가지고 문책을 당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백부장한테, 부장님, 저희들 저거 살려뒀다가 하나라도 도망가 버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죽여버립시다. 지금 여기 처형합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바울이 백부장한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신세를 진 것도 아닌데 왜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막 살인자로 몰렸다가 갑자기 또 바울이 안 죽는 거 보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이러고 또 막 지켜 세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의 토대 위에 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 이런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실의 법칙에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역설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 먹고 기도하고 산다는 게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 청소하고, 살림 사람은 열심히 살림 살고, 주어진 현실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좌절이 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철저한 현실, 냉혹하고 살벌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실의 이 바탕 속에 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만약에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기도원 가서 한참 기도하고 불 받아와가지고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예? 그리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한 믿음 생활을 해요. 반대로 현실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막 살아보니까 이래야 되더라, 막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고 현실의 논리, 현실의 어떤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신비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논리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돼요. 또 생각해봐요. 자, 신비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예? 공중에 붕 떠가지고 호황한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신기루를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망상이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신비를 부정하는 믿음. 어떻게 돼요? 신비를 부정하는 거는요, 내가 내 이성, 내 머리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이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먹물개나 먹었다는 사람들, 아니면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을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다.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동시에 이 현실의 토대 위에 살지만 이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언제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삶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로 인도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 24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실까요? 2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로마까지는 간다. 그리고 황제를 만난다. 두 번째,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맡겼다는 말이니까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뭘 몰라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배에 실어 놓았던 식량을 버려야 될지 그걸 갖고 갈지, 예?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알지만 또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는 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 내일 아니면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몰라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나섰어요. 나섰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대처할지도 모르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잖아요. 뭐 부인을 어떤 인신매매 비슷하게 넘기려고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꿈을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당장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형들한테 발리고 종으로 끌려가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가고 믿었던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현실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패턴이 성경은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운다. 그거는 사무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역적으로 몰릴지, 예? 아니면 뭐 왕의 사울이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해서 왕관을 쓰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건 확실하게 알겠어. 바울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니까. 참사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죄송하지만 12.9 참사 때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엄마, 나 갔다 올게. 근데 못 왔잖아요. 몇 시간 뒤에 있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예? 우리가 아무리 그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아무리 AI를 동원해서 뭘 예측하고 뭐 하지만 해볼 뿐이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그게 모른다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은 다윗의 노년 말기에 기록한 거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말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역적으로 몰리고, 예?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뭐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을 때 비록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비록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고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걸 젊었을 때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붙들고 살았다면 시편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생해야 됩니까? 이게 막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뭘 확신합니까? 예? 기도해가지고 막 능력을 받으면 내일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지도 알고, 예? 그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게 그게 확신하는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안에 있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주어진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 삶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가정,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떨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모닥불 피우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의 의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게 뱀이 독사인지 독이 없는 뱀인지 구분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독사는 맞는데 이게 독사에 물렸어요. 이 독사에 물린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걸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세상 말로 하면 참 재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모닥불 피우다가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뭇가지에서 확 물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재수 없어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뱀에 물리는 바람에 또 이 사람이 이거 살인자인가 보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뱀에게 물려서 벌을 받는구나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자 누명을 쓰게 됐는데 살인자 누명을 쓴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살인자 누명 쓰고 좋다고 춤출 사람은 없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봐요. 뱀이 물려가지고 살인자 누명을 썼어. 그 바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안 죽거든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이제 살인자에서 신이 되어버렸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 신이라는 말은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살인자의 처지에서 갑자기 신의 처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 뱀에 물리고 사세요. 근데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뱀에 물렸다. 사업에 실패했다. 예? 그러면 그걸 놓고 이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이 됐다.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시험에 붙었다.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우리는 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 속에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이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일이 딱 터지면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면 하하호고, 안 좋은 일이면 그냥 그냥 기가 꺾이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좋은 일, 안 좋은 일로 딱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할래요. 그 도망을 갔어.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그렇죠? 도망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항구로 나갔더니 마침 또 배가 안에 기다리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배가 안 기다렸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배가 아무리 맨날 며칠 기다려도 배가 안 와. 예? 그럼 하나님이 이거 길을 막으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 그냥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 해야지. 이러고 이제 갔으면 죽을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하필이면 배가 기다려야 타고 가다가 죽을 고생하고 왔다니까? 그럼 배가 기다린 게 이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일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렇게 이분법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얻고 이루는 것인데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 다 망가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리를 싹 해가지고 그 망가진 인생 때문에 내가 존귀와 영광과 부귀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봐요.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쓰실지 한번 지켜보자.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일을 어떻게 요리하실지 한번 지켜보자.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뭐 횡재를 했어. 그러면 그걸로 다 됐다고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럴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요리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대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하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예? 하나님 분명히 선한 분이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선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신 같아. 그런 일들은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궁금증들을 감당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울의 길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하시고 그리고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